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인가의 네 번째 시간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이 극심해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말씀의 내용은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 홈페이지 조직신화이라는 그 목록을 누르면 인간의 종말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있어서 환란 시대에 들어가 보시면 그 내용 안에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인가 할 때 경제적으로 혼란이 극심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혼란이 극심해지는 것이다. 자, 다시 우리 본문 같이 보면은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눈다는 음성을 들으니, 에스겔 1장이나 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내 생물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내 생물은 간단하게 말씀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하늘의 하나님의 영물 기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민주정부로 하자면 행정부격에 해당이 되는 기관이 바로 내생물이라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 1일까지 24장로는 또 조금 이 현대시대에 있어서 민주정치 체제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늘의 영물 기관 중에서 내 생물로서 나누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그러니까 내 생물 사이로서 나누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작정이 된 일이 인간 종말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석대로다. 그러면 여기 우리 개혁성경, 개혁이나 개정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한글 개혁판이 여러 번역판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혁성경에 보면은 한 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제 전통적으로 한 대, 쌀 한 대, 보리 한 대 하면은 보통 1.8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터씩으로 계량화된 이제 그 용적, 체적은 1.8리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옛 어른들은 그냥 한 대, 두 대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6장 6절에서 말씀하신 이 대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1.8리터 한 대가 아니라 로마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 도미시안 황제 때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로마 시대의 한 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헬라어 본문에는 이 대로 우리 한글에 이제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코이닉스라고 하는데, 한 코이닉스, 1코이닉스는 1.08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리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1.8리터가 한 대고, 성경에서 여기 요한계시록 6장 6절에서 말씀하신 한 대는 대략 한 1리터, 1.08리터.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에 해당.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대가 훨씬 절반 분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한 대는 한 사람이 하루분 식량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분의 식량. 1인의 1일 식량.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루 3끼를 먹는다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 한 사람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식량의 분량이 여기서 말하자면 한 대입니다. 한 1리터 정도. 여러분들 밀가루 1리터 뭐 아시잖아요. 우리 주부들은 1리터 물에 개어가지고 반죽하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1리터 거기다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분량이요. 1리터. 그런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겨우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농장주가 품꾼을 고용할 때 계약금이 하루 와서 우리 농장에서 일해주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은전 한 입이었는데 이 그램수로 하자면 3.8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게가 3.8g이에요. 3.8g 정도 되는 그 은전 한 입을 주는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은 그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하루 일당이죠. 그런데 하루 일당을 받아가지고 겨우 한 사람이 하루 겨우 식량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면은 자기의 부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또는 혹시 뭐 어르신 부모를 모시고 계시고 그러면은 그 한 이 세대주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자기 한 사람 정도 기껏 식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 되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극심한 혼란 상황이 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용어로는 엄청난 인플레가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상적인 가격에 최소한은 10배 이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품을 팔면은 정상적으로 하자면은 밀 한 12대 이상은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인간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루 나가서 품을 팔아가지고 일을 해서 벌어서 손에 쥔 돈으로 기껏해야 자기 한 사람 정도 하루에 식물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물가 폭등 인플레 상황이 인간 종말이 된다는 것인데 그래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한 상징적인 내용인데 그만큼 경제적으로 극심한 혼란이 온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6장 6절에서 이렇게 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이 시간에는 아니고 다음 시간에 사상 문제에 대해서 이제 5번째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인가 할 때 5번째가 사상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제가 온다는 것을 이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봐보시라고 했잖아요. 인간 종말의 그 내용에. 그러면은 사상적인 이런 문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이슈화 되어가지고 뭐 사상적으로 우리나라가 혼란하잖아요. 그런데 뭐 인간의 지식의 문제, 또 뭐 불타는 문제, 또 뭐 자기 자신이 부패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얼만큼 부패했고 뭐 동성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심각성을 사실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상적인 어떤 극심한 지금 이 사상 전쟁이 지금 벌어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사상 문제조차도 잠이 들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경제 문제만큼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진영이 있든지 좌익 진영이 있든지 우익 진영이 있든지 뭐 어떤 뭐 심지어 민주 정치 체제에 있든지 북한처럼 사회주의 공산 체제에 있든지 간에 이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인가 말씀할 때 가장 우리가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 바로 경제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1997년에 김영삼 대통령 그 정권 말기에 우리나라에 그 IMF가 왔잖아요.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관리하고 그러니까 어떤 금융적으로 이제 세계 어떤 기관의 그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주권을 빼앗겨 일제의 압박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주권을 빼앗기고 정치적인 주권을 빼앗겨서. 그런데 지난번 IMF는 뭐예요? 금융의 주권을 빼앗겼던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참 엄청나게 이 국가적으로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IMF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한 대략 한 11년이 지나고 2008년에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미국 발로 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금융위기가 뭐 왔는지 세계적으로 그런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이명박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때 세계적인 미국발 금융위기에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정말 없는 것처럼 웬만한 사람은 모를 정도로 그 엄청난 금융위기를 우리나라는 슬기롭게 헤쳐갔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가 그 2008년에 불어든 금융위기에 타격을 받았다면 IMF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예, 그 금융위기, 엄청난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헤쳤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뭐 영업하신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들을 대체적으로 이구동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 답을 알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을 접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의 어떤 말을 들어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체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것은 한편의 어떤 결론적으로 또 전하는 이 말이기도 하지만은 왜 그러면 경제 위기가 왔을까? 사람들이 유물론. 그래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망쳐놓은 그 사상이 유물론이거든요. 유물론이 뭐예요? 오직 물질밖에 없다는 거. 물질을 신으로 삼는 거. 탐심은 우상이다. 물질을 신으로 삼는 신처럼 여기 물질을 우상하고 황금 만능 세상. 그런데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위하고 즐기고 품고 즐기고 소유하고 누려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결국 비수가 돼서 꽂혀지는 게 뭐겠어요? 경제 어려움입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인간 종말에 필수적으로 다 누구든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지금까지 오늘의 인생들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영원한 그 기업의 영광과 주님이 누리게 하신 그 영화와 영광보다도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라도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물질의 그런 욕심을 해가지고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네, 탐심은 우상이다. 그런데 어떤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욕심들, 돈과 물질, 황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토록 자신들이 사랑하기를 원했고 사랑했었고 즐기려고 했었고 즐기기를 원했던 어떻게 보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게 자신들에게 결국에는 엄청난 고통이 그 덧 멍해가 돼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모습의 인간 종말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는 모두가 다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뭐 돈을 뭐 자기가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별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나름대로 또 자기가 하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그 수입이나 이런 것이 전과 같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거의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그러니까 예로부터 뭐 옛날 뭐 이 군주 시대나 봉건 시대나 이 민주 체제에서나 정말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고 칭송을 받았던 지도자들은 누구냐면은 자신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지도자입니다. 보세요. 미국에서
전에 몇 년에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성추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미국 경제를 그 전대보다도 활성화시키고 이 자국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그걸 그다지 크게 문제 삼고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 국민 전체가. 지금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막 이 거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의 말의 어떤 표현 방식이나 그런 거 거친 듯 하지만은 정말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자국 국민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말이거든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하고는 민족도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 그거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는 자기가 맡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좀 욕을 세계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내가 섬기고 내가 이끌고 가고 내가 이 책임을 져야 돼. 내 백성, 내 국민을 위해서 잘해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나 나라에 해를 끼치나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내 백성을 내가 맡아야 돼.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예요. 남을 이롭게 하고 뭐 다른 민족, 다른 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실현 문제나 경제 문제도 어렵고 바들바들 하는데 뭐 다른 어떤 뭐 체제, 다른 정권,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정권, 내 백성도 우선 실업 난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난제, 얼마나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백성들에게 그것도 바른 정신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지, 잘못되게 편벽되게 잘못된 한쪽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건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혼란이 오는 것이 인간 종말에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다.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일까? 경제적으로 혼란이 극심해진다. 그냥 어렵고 잠시 어렵고 많은 게 아니라 혼란이 극심해진다고 했습니다. 1597년에 그 IMF 사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여호와 세력교도 그렇지만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성경 말씀대로 경제적으로 혼란이 극심해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각성을 하고 경계해야 될 그런 어떤 분수령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런 해였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오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인간의 어떤 인력으로서 힘과 능과 지혜로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역대 지금 이 현대에 있어서 모든 각 나라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백성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이런 어떤 선거 공약이 거의 그거는 공통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마음과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대로 경제가 된다면은 못 먹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까지 인간의 욕심이 그만큼 축적되어 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결국 당하게 된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데 현재의 과학 발전으로는 물질이 많아진다고 보지만, 그러니까는 이 오늘의 기술 과학 발전 또 산업화의 이 뭐 자동화 이런 곳으로 해서 물질이 많아졌잖아요. 예. 그리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기술 과학이 발전되는 건 좋지만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업난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경제적인 극심한 혼란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입니다. 자본이 있는 사람은 자본을 투자해서 생산시설을 더 자동화하고 더 투자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서도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본이 안 되고 뭐 영세업자, 소자본가들은 마음 운운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본의 그런 압력을 받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경제적인 혼란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악한 자라도 이 시대의 경제적인 혼란한 상황의 특징이 뭐냐면은 악한 자라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두고, 또 생각보면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방법, 불법을 자행을 해서라도 돈과 물질을 많이 벌고 쌓겠다는 생각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영광의 소망을 정말 바로 가진 거의 극소수의 신앙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런 영적인 이런 아편의 사람들이 다 취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귀의 술에 취해 있는 거죠. 돈이 마치 어떤 신처럼 생각하게 하는 이런 유물론적인 사상에 도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자라도 자본 돈이 없으면은 뭘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이 물질의 탄압을 받게 되는 때를 인간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탄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신앙인들도.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물질하고는 초원했다. 사실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이라도 인쇄해서 다른 생명을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영접해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려면 하다못해 전도지를 인쇄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물질이 100% 초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만 물질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문제해야 되지 물질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어떤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주님이 오셔서 갚아주실 만한 것에 우리가 바로 사용을 한다면 얼마나 그게 참 자기의 땀 흘린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죠. 바로 벌고 바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선한 자라도 돈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이 물질의 탄압을 받게 되는 때를 인간의 종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모스 8장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지금 몇 주째 보고 떠보고 준비하고, 제가 처음에 인간 종말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전 예배 시간에 전하려고 할 때는 사실은 인간 종말에 관한 것을 이 5가지 항목을 한 시간에 한꺼번에 사실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대지에서 너무나 시간이 이제 많이 가고 이 입술이 뻣뻣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술이 그냥 학자같이 청산뉴스로 전하면은 짧은 시간에 굵고 짧게라도 이렇게 짧게 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직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늘어져서 결국 이제 4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어제도 이제 다시 주일에 전할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지서에서 말씀하는 이 경제에 관한 이런 문제들과 생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금 인간의 종말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바로 전해주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면은 우리 여호와 세력교회를 오해하고 또 성경도 오해할 수 있겠다. 왜냐? 지금은 여당이 됐지만은 과거에 야당이었던 이런 정당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그래 과거에 야당이었지만 지금 여권에 이제 소속이 된 이런 당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편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또 반대로 지금은 야당이지만은 옛날에 여당이었고 여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우리 여호와 세력교회의 어떤 좌익 세력, 어떤 좌파,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이런, 한편으로는 이런 높아심에서 그런 걱정도 들어요. 설명을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면 그렇게 되는. 근데 이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학술적으로 좌파 우파의 개념을 말할 때 이 신학적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말씀하셔 증가하는 것은 좌파적인 이념과 같아요. 뭐 똑같다고는 하지 않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많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 1벌을 나누어 줘라. 나누어 줘라. 베풀어라. 섬기는 자가 좋은 거다. 복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씀만 깊은 생각이 영적인 어떤 의미를 모르면은 우리가 세상 정치 진영이나 이념 진영, 좌파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좌파 또 공산주의의 이념과 철학, 좌파의 이념과 철학의 사실은 그 근원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을 교훈을 제대로 실천을 했더라면은 공산주의라는 이것들이 나올 필요도 없었고 어떤 좌파적인 이념을 가진 이런 자들이 나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증가했던 이런 교훈들을 바로 실천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귀가 성경을 슬쩍 도둑질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도적질해가지고 공산주의라는 것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또 좌파로가 아름답게 포장한 게 바로 공산주의나 좌파 이념이고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가진 자는 나누어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노블레스 오블레주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어떤 책임. 내가 많이 가지고서 없는 사람들 좀 돌아봐라. 약자를 좀 배려해라.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뭐 좌익진영이나 좌파나 이런 어떤 종북 사상을 가진 사람을 보세요. 진짜 어떤 학술적인 좌파로, 학술적으로 좌파는 자기의 개인 사유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좌파의 어떤 죄수처를 하는 이런 사람이라면은 그걸 실천하면은 우리가 인정해 줍니다. 좌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좌파는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의 이념입니다. 베푸는 이념. 베푸는 이런 이 사상. 그런데 가만히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 보면은 정말 많은 걸 자기들이 쌓아놔서 뭐 통장이 현금이 몇 억이다. 뭐 외제차를 뭐 몇 억짜리를 타고 있다. 그러면은 그들이 말로만 좌파 이런 모습을 말하고 떠들지 말고 실천을 하면서 자기가 본 돈을 뭐 재산의 절반이든지 아니면 뭐 90%를 그리고 자신은 근근히 굶지 않고 뭐 비세지 않는 집에서 살면서 8장 4절에서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좌파니 좌익 세력이니 이런 자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념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아모스 성경 8장은 선지서 아닙니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선지서도 그렇고 특히 신약 성경의 그 이념 사상은 이런 없는 사람들을 진짜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이러한 진리와 이념과 사상을 도둑질에 간지러 오늘날의 공산주의니 좌파라고 하는 이렇게 행세하는 이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보다 좀 더 가졌다면은 한 가지를 더 가졌다면은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면은 정말 우리부터도 쌍수 들어서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장려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격과 속이 달라요.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합니까? 자기는 얼마나 세상에서 호리호식하고 있습니까?
진짜 이 세상에서는 자기 집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하루 자기 일당도 제대로 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당도 벌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자파 행세하면서 고급 승용차 몇 억짜리 외제차 타고 다니고, 현금에 통장에 현금이 뭐 몇 억 몇십억 되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 8장 4절에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올싹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러면 8장 5절에서 보니까 이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지금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올싹도 구약의 절기 아닙니까? 매달 초하루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드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이쿠 이 올싹 좀 빨리 지나가서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보세요.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 거. 안식일은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일 있고 하니까 장사는 못 하겠고 밀을 사고 파는 이런 매매를 못 한다는 거죠. 그 잘못 걸리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마음속은 뭐예요? 빨리 안식일 좀 지나서 내가 영업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개념이 뭐예요? 주일. 그래도 뭐 교회에 다녀서 신자의 행세를 하는데 주일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은 영업장에 있고 마음은 뭐 장사하는 데 있고 돈 버는 데 있고, 이 주일 안식일 좀 빨리 지나가지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래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인가 네 번째 시간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이런 경제 환란, 경제 부패는 그 근원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바로 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늘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왜 정치가 부패하고 정치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들이 없냐면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가, 참된 종교에는 우리 기독교가 바로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진리, 성경의 이념을 바로 실천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종교, 참된 종교는 기독교가 부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바른 정치 지도자들을 양성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돼도 뇌물이나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견유착이니 뭐 선거철만 되면 돈 요구하면 안 줄 수도 없고 자기 기업에 불이익이 가해질까 봐.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이런 극심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만 바라고 또 그 이전에 그 이면에 그 근원적으로 종교가, 교회가 바로, 또 교회 하면은 교회의 지도자 누굽니까? 원래는 목회자잖아요. 거의 목사들, 저부터도 목사들, 교회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부터 제대로 이 성경으로 바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이 목회자는 세상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집이 몇 채다, 뭐 외제차를 몇 대 끌고 다니, 그러면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무슨 목회자냐, 말은 안 해도 뒤로 얼마나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로 비아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부터 바른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듣고 배우는 성도들이, 양떼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성도의 그런 성향, 교인 성향, 목회자의 은연중에 목회자의 그런 잘된 모습, 잘못된 모습들을 배워갑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되지 못한 것은 목사,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패하고 바로 행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정치, 경제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이미 그렇게 됐지만은 인심이 흉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의 옛말에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성경도 없는 시대였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수천 년 수백 년 축적은 그런 노하우가 그런 말 한마디에 간단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인심이 풍성해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면 인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인심이 악화돼요. 이렇게 세상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절.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더라. 그러니까 적은 임금을 주면서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정권 시작했던 어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지금도 뭐 최저임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상황에 맞게 전체적인 큰 틀을 봐가지고 물론 가서 일하는 사람이 뭐 초이면 뭐 400만 원, 500만 원 얼마나 일하는 사람의 입장은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런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라 그거요. 기업주는 기업주가 자기가 사람을 고용했으면은 그냥 인색하게 일부러 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능히 됨에도 그 사람의 일을 뭐 100만 원어치를 하는데 있음에도 자기가 그런 능력이 됨에도 일부러 그것을 자기가 탐욕스럽게 취하고 품을 파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인색하게 주고 이런 짓들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지. 뭐 기업도 어렵고 회사도 운영해 나가기도 어려운데 그냥 무슨 최저임금 뭐 시간당 뭐 2만 원씩 주라니 100만 뭐 만 원 주려면 그거 뭐 누가 기업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의도를 알아야 돼요. 문자 노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면 세상이 지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처럼.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에 상당한 그런 대가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능히 안 되면 모르지만. 그리고 기업주가 일을 했는데 마음을 얼마나 일을 주고 싶겠어요. 지금 뭐 요즘 그 추석 연휴에도 진짜 그런 양심 있는 기업주. 그런데 마음은 주고 싶은데 뭐 수금은 안 되지. 뭐 어음은 제대로 안 돌지. 이러면은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는 참 힘들겠어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기업주의 입장도 알아주면 진짜 잘 될 건데 다 자기 입장에서 거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 어려움을 같이 슬기롭게 우리가 짐을 같이 주고 나눠주자. 이런 것을 하면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회도 기업도 다 잘 될 텐데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나만 죽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죠. 노동자들도 품 파는 사람들도 기업을 한번 해보고 또 반대로 기업주들도 자기가 정말로 뭐 일용직을 나가서 뭐 벽돌 짐을 져보든지 그 노동자의 그 고통스러운 삶도 좀 채우면 그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꼭 그걸 뭐 자기가 채우면서 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그런 걸 그냥 눈으로 보고 듣고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자기가 몸으로 체험 안 해봐도 얼마나 고생한다. 정말 수고하시는구나. 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성원 형제가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일단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눈으로 보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귀에 들려지는 게 정상적으로 들려지질 않습니다. 자기 욕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정치지들 일단 욕심이 사심이 들어가 버리면은 뭘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사심이 들어가 버려요. 뭐든지 정정당당히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직했으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 특별히 종말이 강조하죠. 공의 좀 행해라. 공의. 사심 좀 없애고 공의 좀 행해라. 이것을 선지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공의. 겸손. 하나님의 말씀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겸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 앞에 목소리나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는 척은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겸손은 진짜 하나님 앞에 떨 줄 아는 사람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움을 느끼고 막 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게 겸손입니다. 아멘.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평하게. 사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나 여러분들. 사심이 들어가고 탐심, 욕심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세상 나라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사회도 망치고 기업도 망치고 그럽니다. 기업주들도 욕심만 없이 정말 일하는 그 일꾼들,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서로 간에 잘 되고,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그 기업주들을 보면 있잖아요. 당장 날마다 월급이 안 나와도 압니다. 벌써 일하는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돈이 있어도 날 안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렵다. 벌써 보면 알잖아요. 진짜 성실하게 하는지. 근데 돈이 있어도 안 주는 거 알잖아요.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주는 근로자를 배려하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기업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같이 짐을 집시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어려움도 같이 극복하고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기업 욕심 때문에 다 망치는 겁니다. 욕심.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소유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소유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짓밟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짓밟고, 자기 욕심에 매여가지고 탄압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제 문제, 없는 자를 탄압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멸시하는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8장 8절에 이런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심판을 하시겠다. 이로 인하여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업신여긴 이 원인 때문에 하나님께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그래서 경제가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적인 정권 아래 빈민의 가난한 사람이 쓰라림이라는 눈물의 호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경제 난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난하고 자본이 없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 두드러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성경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종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세일교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과학 문명으로 인하여 극도로 부유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부유라는 것은 반드시 불의 사름을 당하고 말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액면적으로 보면은 뭐 돈 많고 많은 부를 쌓은 사람들이 무조건 죄악시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제가 아까 처음 부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돈은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죄악시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해답은 알고 있으면서 이 내용에서 극도로 부유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부요라는 것은 반드시 불의 사름을 당하고 말 것이다. 왜냐? 죄악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부를 쌓았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쌓았다면 심판의 대상이 되질 않고, 또 많은 부를 쌓아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지는 신약 성경에서도 뭐 바나바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사용하면은 많은 물질이 있는 사람이도 죄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다 되지를 않는 건데, 원래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대체적인 모습이 죄악과 연관이 있습니다. 불법 내지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어떤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제품을 만들고, 예전에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요한계시록 18장 3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인간 종말을 전하면서 그 부요라는 것은 불에 사름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왜 부요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느냐? 죄악의 열매이다고 그래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거의 그건 드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그걸 말씀했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내 만국의 문을 이제 앞으로 심판을 한다는 것이죠. 또 땅의 왕들, 이 땅의 왕들은 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나 뭐 일본의 유랑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니고 그냥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어보면 여기서 왕이 누군가를 그냥 알 수 있어요. 왕이 누구냐면은 땅의 상고라고 그랬어요. 상고라는 것은 장사상자예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을 말씀했습니다.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 본문의 말씀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상고,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읽어보면 땅의 상고가 땅의 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런데 땅의 상고들이 어떻게 해서 치부했느냐? 치부라는 것은 물질을 쌓았다는 겁니다. 부를 쌓았다는 겁니다. 치부라는 것은 물질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든지 뭘 영업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치부했느냐?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했다는 겁니다. 사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 이 사치,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사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제목이라는 것을 여기 3절에서 말씀했어요.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했다. 물질을 모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있고 여러 개 되면 사치하는 것을 자기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치가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이 들어가야 사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귀하게 가치 있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그런 이 물질과 돈들이 자기 어떤 뭔가 자기 하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사치 아닙니까? 죄악입니다. 죄악. 그런데 돈을 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성향,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했다는 겁니다. 사치의 세력을. 땅의 상고들도, 장사하고 기업하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라는 것이 죄악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치.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제일 잘 팔리는 거, 스마트폰으로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뭐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몇 년 더 사용해도, 몇 개월 더 사용해도 얼마든지 사용하고도 남아요. 옷 몇 년 더 입어도. 지금 제가 입는 옷도 거의 한 1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옷, 얼마든지 몇 년 더 몇 개월 더 사용할 수 있는 뭐 스마트폰이든 뭐 화장품은 이제 뭐 소비품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사치하는 거예요. 그 아까운 물질들을 힘겹게 땀 흘려서 번 돈, 또는 잘못된 불법을 행해가지고 번 돈,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버는 이 방식에서도 사치의 세력 때문에 부를 쌓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그런 업종이나 유형을 가만히 연결시켜 봐요. 사람들의 사치하고 거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사치와 또 사치하려는 이런 성향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버는 이런 치부한 자들에서 하나님의 불로 심판이 가해진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 이제 아까 보지 않고 넘어왔는데 이사야 성경 3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이나, 제가 아모스 성경과 말씀이 중복이 돼서 그냥 넘어왔었는데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교회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삼키냐, 포도원을 삼키냐,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하냐, 토색하냐. 그러므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이 맷돌질, 가난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죄 때문에 결국은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도자 부패.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이 죄악의 근원이 다 지도자 부패에 있습니다. 각 분야에. 지도자들이 바로 하지 못함으로 종교, 기독교, 교회에 부패하고 정치 부패하고 경제가 어렵게 되고 사회 각각 모든 분야가 다 이 지도자들에서부터 이 출발을 합니다. 이 부패가. 그래서 지도자들부터 바로 서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교회라고 하면 성도들이 지도자가 정말 바로 서고 바른 신앙과 사상과 양심을 가지고 이 교회 목회자가 사심이 없이 어떠한 것에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사심이 없이 정말 세상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그냥 압도되도 아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시면 잘못됐다고 하시면 또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기를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양들이 정말 목회자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돈의 힘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돈으로 거의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마치 신으로 아는 거예요. 돈의 힘이라는 거, 뇌물의 힘, 돈의 힘, 꼭 뇌물이 아니더라도 이 돈의 힘이 얼마나 이 위력이 어마어마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과 물질을 신처럼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그들이 사랑했던 너희들이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했던 그 돈 때문에 너희들이 한번 고통을 받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없이 살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아까 그 방법이 없지 않다고 했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봤던 말씀입니다. 다시 처음에 이 봤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낳는다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물가 폭등, 실업난, 뭐 엄청난 인플레가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질 것처럼 이 광란에 광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어나는 광풍, 사상적인 어려움이 일어나는 광풍이 세상을 지금 이 토네이도 해오리 바람처럼 힘몰고 갈지라도 살아날 길, 살아날 구멍이 있어요. 살아날 길이.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선지서와 계시록의 말씀은 애언의 말씀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람류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포도주는 이사야 55장에서 말씀은 기로 돋는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의 혼란이 오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감람류와 포도주와 같은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해치 말라고 하나님 조물주께서 해치 말라고 하시는 누가 행하게 해칠 수 있게 어떤 이 피조물의 세력이 해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면 감람류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성령 충만하고 이제 7명의 완전 역사를 받는 이런 종들 교회가 되고 또 포도주 같은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 기로 듣는 기로 먹는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예언의 말씀이 충만한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나가는 이런 신앙생활 해 나가면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이런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피해를 당치 않도록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인가 해서 첫째는 인간의 지식이 극도로 발달한 것이 인간의 종말이 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악한 짐승의 세력이 1시간 동안의 세계를 불태우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와 종교와 인심이 극도로 악화돼서 그 부패성을 막을 수 없는 때가 인간의 종말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적으로 혼란이 극심해진다. 이런 때가 바로 인간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렇지만은 복음이라는 것은 감람류와 포도주와 같이 감람류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고 포도주와 같이 심령을 윤택케 하는 이런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생명들이 되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해서 한람 넘고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